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책감이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 고개를 숙이게 되지요. 그러나 그 낯선 감정 속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숨어 있습니다. 회개는 멀어진 자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너무 익숙하게 들려왔기에 우리는 그 뜻을 잊었습니다. 회개는 눈물의 양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하나님은 감정적 표현보다 진심 어린 결단을 바라보십니다. 또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무너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품으시려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설명이 아닌 돌이킴의 감각을 다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단 한 걸음만 옮겨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전환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며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려 무릎을 꿇었는데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 빈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죄책감에 짓눌려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길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눈물의 폭포나 큰 소리의 고백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는 조용한 방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 숙이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침묵은 죄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분은 내가 내 마음을 보았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공허를 은혜로 채우십니다. 회개는 나를 낮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안의 어둠을 인정할 용기를 낼 때 그 자리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리를 비워드리는 행위라는 것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은 척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진짜 회개는 바로 그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던 한 세리를 예로 드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세리의 긴 고백이 아니라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회개는 유창한 말이나 거창한 눈물이 아닙니다. 가장 정직한 한마디, 가장 솔직한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세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눈물의 이유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멀어진 자를 꾸짖기보다 품으시려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숨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서보십시오. 그 순간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감정의 폭발로 오해합니다. 눈물이 많으면 더 진심 같고 감정이 뜨거우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잠시 멈추어 서는 것만으로는 목적지가 바뀌지 않듯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슈브는 되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감정의 표현보다 방향을 바꾸는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후회의 순간이 아니라 방향의 재정렬입니다. 내 뜻을 기준으로 걷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의 전환이며 후회가 아니라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향만 그분께로 향한다면 그 길 끝은 언제나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방향을 새로 맞추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언제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제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뜻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조율하십니다. 회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결단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한마디는 순종의 가장 깊은 회개이자 완전한 조율의 순간이었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뜻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 응답보다 정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조율되지 않은 마음은 늘 불협화음을 냅니다. 그러나 내 고집이 꺾이는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충돌이 끝나고 다시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회개는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은 틀어질 수 있지만 조율이 잘 되면 다시 아름다운 선율을 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마음의 소리도 불안해집니다. 회개는 그 불협화음을 바로잡는 영적 튜닝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의 상태를 점검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조율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끊임없이 자신을 조율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려움이 아닌 은혜의 기술입니다. 내 힘으로는 맞출 수 없는 인생의 음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조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도 다시 조율되어 하나님의 손끝에서 바른 소리를 내길 바랍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눈물 뒤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 주님은 위로와 평안을 채우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회개란 죄의 기억이 아니라 회복의 문이었다는 것을요. 시편 51편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보다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길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단순히 죄의 짐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기쁨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되 그 자리를 새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회개로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회개 후의 평안은 단순한 안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영혼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마음은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호흡합니다. 회개가 끝나면 마음에 감사가 피어납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만이 아는 고요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마음에 새로운 시선을 선물하십니다.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 묻지 않고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하셨는가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환경의 변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어제의 아픔도 오늘의 은혜로 바뀝니다. 회개는 바로 그 시선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회개는 죄를 버리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혁입니다. 감사는 그 새 마음의 첫 열매입니다. 이제 회개는 슬픔이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눈물이 기도로 바뀌고 후회가 감사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 변화를 보고 이제 내 자녀가 다시 일어났다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결국 감사로 피어나는 예배의 씨앗입니다. 진짜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의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회개한 마음은 다시 죄를 피하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갈망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회개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회개한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일상 속 작은 결정 하나에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회개, 즉 기도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회개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첫걸음입니다. 예배에서 흘린 눈물이 일상에서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 회개는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회개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 그것이 쌓여 거룩한 리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회개는 결국 매일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모든 여정의 끝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죄책감에서 끌어올려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진짜 쉼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분께 향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따라 걸으면 결국 하나님께 닿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받은 자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깃듭니다. 그 평안은 죄를 잊어서가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다시 당신께로 향했습니다. 이 평안이 주님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 기도가 우리 삶의 마지막 숨결처럼 남을 때 회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출발이 됩니다.